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3장은 매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바람을 핀 사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여인으로 고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고멜이 그의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 바람 피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람 피웠던 그 사건으로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현실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혼자서 호세아 선지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에게 나아가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와 본인의 품에 안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교회로 세우셨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바람을 피우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그 온전한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연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유학의 길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놓고 남편은 그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의 몫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와 지내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소식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남들 같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희귀하게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허다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부는 서로 합의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면서 부부됨의 존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잖아요. 부부는 서로 이해해야 할 관계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 서서 함께 생각해 줄 수 있고 마음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관계로야 진정한 부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TV를 보다가 그 유재석하고 그 조세호라고 하는 친구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한 이혼 상담, 이혼 법률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빨리 이혼한 사람은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에 아니면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썩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식 날을 잡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은 이 남자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여자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맺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또 그 여자의 마음을 훔쳐버린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게 되었고 다른 우상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고멜을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다시 가정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음란하게 바람피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내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냥 이혼하지 않고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는 각방을 쓰고 부부로서가 아닌 남남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이혼하지 않고 명예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그 자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부부 같지 않는 갈등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잘 안다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한다면,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배려한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관계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기뻐하실 리 없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관계에 있다면, 만약 우리가 부부관계에 싸워서 그 싸움이 오래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속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신 부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호세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주님이 한없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이 났습니다. 고멜이 바람이 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녀, 누구에게? 고멜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사랑을 받아주라고 그를 타일러서 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포도 과자가 등장합니다. 건포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건포도를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린 건포도를 식초에 살짝 담궈서 다시 말리면 그것이 건포도가 된대요. 살짝 달고 약간 새콤하고 그런 건포도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약속된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들의 백성들이 그곳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으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로 다른 신을 섬긴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물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될 건데요. 만나지요. 만나, 참 만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
정말 맛없기로 소문난 것이 만나입니다. 구워 먹어도 튀겨 먹어도 그 맛에 별 반응이 없는 맛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맛있나가 아니고 만나. 네, 죄송합니다. 이 만나인데 맛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만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포도 열매 그리고 포도뿐 아니라 가나안 땅은 온갖 곡식들과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풍성한 결실을 주었고 그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그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축복의 산물로 주신 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 터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학비해라라고 했는데 학비하지 않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오락을 즐기다 다 써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잘했다. 좋은 경험했구나. 그래, 내가 다시 너에게 학비를 제공해 줄 테니까 어서 오렴. 이런 부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고 축복의 열매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을 것이고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로서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상에게 향하였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노력하고 쉽게 계획했다고 해서 그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전팔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알 때에 내가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노력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래 참으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되지만 참고 인내하면 결국 아름다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고멜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1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야 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고멜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도 데려오게 하고 고멜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사랑을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고멜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물도록,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바람을 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방의 신들이나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방 나라의 강한 군사력, 정치력, 그 힘과 권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을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2021년의 교회의 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 설교해 가고 있는데요. 각 성경 장별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커스는 2021년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 때에,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바르게 알 때에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소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멜은 음행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그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런 가나안 땅의 신이 풍요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고멜이 바람을 피는데요. 남자들이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좋은 물건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책임져 주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음행을 멈출 수 없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고멜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멜이, 오늘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긴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고멜의 삶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타락했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삶은 가나안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십몇 위 정도 되는 그런 국가이지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많은 좋은 나라 가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처럼 제약을 받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하철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란 사건이 뭐예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음란한 것들은 노출되어 있는 이 시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로나 시국에 모든 종교시설, 체육시설, 모든 세상의 그런 그 사업장들 다 정지시켜서 그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게 했는데 그 지침을 깬 단체들이 나타나게 됐죠. 대부분이 음란시설입니다. 유흥시설들이에요. 2020년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벌어들인 수익금이 한 10몇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낸 세금은 단 300만 원.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고 뒷문을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하든 자기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핸드폰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 그렇게 돈을 벌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더욱더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려지는 귀한 그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의 몸값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멜은 누구의 여자예요? 호세아의 여자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죠. 부부란다 계신 분들, 예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떤 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 부부거든요. 바람을 폈든 무엇을 했든 간에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돈을 지불하라고 해요. 그게 얼마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는 다 같이 은 15세겔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은 15세겔,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은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은 30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 여인을 그냥 데리고 와도 데리고 올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은 바람난 여인이에요. 내가 싫어서 다른 남자들의 품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나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은 30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은 30은 그 당시에 남자 여자의 종들의 몸값입니다. 남자의 몸값은 성경에서 50세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0세겔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자의 몸값도 30세겔이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을 쳐준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한 선지자의 아내로서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종처럼 노예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창기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신분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 30이라고 했던 은 15와 보리 한 호멜반은 종의 몸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의 몸값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온전한 여인이 되지 않고 창기처럼 이곳저곳을 팔려다니는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은 30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 30에 팔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품으시고 고멜을 사랑하시고 타락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예표하는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신,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졸 수도 있고 또한 가끔씩은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사랑하신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한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나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대신 죽어줬지만 신약의 예배는 내가 예배의 제물로 드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그 예배 자리를 우리 사모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으러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금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야 합니다.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떳떳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표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온 것처럼 인상 쓰지 마시고 예배 자리는 웃어야 해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할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제 불편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호세아가 그 여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이죠. 이제 고멜은 바람을 펴서 음녀라고 하는 타락한 음녀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었지만 이제 그 꼬리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나를 품에 안겠다고,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는 호세아가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귀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좀 한눈 좀 팔지 마. 음행하지 마. 내 곁에 떠나가지 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7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광주 비엔날레 김치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바로 그때 제가 용봉동에 살았을 텐데 처갓집에 살고 있었어요. 걸어서 이제 비엔날레를 갔어요. 그런데 그 홍보대사가 이종원 그리고 이일화 씨였어요. 야, 여러분 실물로 보니까 장난 아니대요. 그 이종원 씨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조각미남입니다. TV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생겼겠지 했는데요. 실물을 보니까 이야, 그렇게 멋있을 수가.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일화 씨였어요. 이야, 여성의 아름다움의 완벽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뿅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예쁘지? 겁나게 이쁘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상당하게 그래 이뻐. 그래 겁나게 이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팔불출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가 이런 뭐야 저기 별거 아니네. 그런데 아내가 정말 이쁘네 라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것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돈도 찔끔 벌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가정을 이루고 가시는 분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지금도 그 사랑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분해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다,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해줍니다. 제사도 없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주상도 없다, 비석 같은 기념석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이 입는 의복으로서 에봇이 없다. 그리고 드라빔, 가정용 주상입니다. 이것도 우상에 속하는 건데요. 라헬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야곱을 따라올 때에 그의 품속에 지녔던 것이 드라빔이죠. 작은 우상. 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으로 들끓었는지를 말씀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지도자도, 예배하는 옷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70년이나 시간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들을 흩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흩음으로,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몰아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참 목자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을 찾았습니다. 왜 다윗 왕을 찾았을까요? 다윗은 이 시대에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가 임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너희들을 죄로부터 속량해낼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고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본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여 쫓았던 모든 남편들이 이제는 그들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여 따라다녔던 남편들을 버려두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은총으로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매우 연약해서, 어리석여서, 날마다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